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했던 때가 있었죠. 다윗은 함께하는 무리 600명과 함께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렇게 망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그의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선택이었죠. 어쨌든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허락해 주어서 그와 그의 무리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사울 왕도 이것을 알고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블레셋 땅에 있을 때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블레셋 왕이 다윗을 호위 대장 삼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자기 나라에 숨어 들어온 다윗을 호위 대장 삼아서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자니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이 왕이 될 나라와 대항하여서 싸우게 돼야 하는 것이고, 나가지 않자니 자기가 지금 숨어있는 블레셋 아기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큰 위기가 지금 다윗의 앞에 놓여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당시 블레셋은 5개 부족 연합국가였는데 아기스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부족의 왕들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어쩔 수 없죠. 자기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지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하니까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다 놓고 사과를 해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지금 사과하고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잘된 일이잖아요. 나는 너무 좋아 죽겠는데 아기스는 그런 다윗에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싸우고 싶은데 왜 나를 못 싸게 합니까? 그러면서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내를 들키지 않고 자기의 군대 6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남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가옥들을 다 불질러 버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이 얼마나 잘 풀렸어요.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서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었고,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거절함으로써 그러한 위험도 피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행운이 계속해서 따라왔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무조건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까지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뭔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다시, 기도하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이 형통하고 무언가 잘 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저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도 즉각 징계하지 않았어요. 다윗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동족과 전쟁을 하게 함으로써 2차 경고를 하셨죠. 그러나 그때 돌이켰어야 했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도록 이번에는 정말로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마을이 초토화되고 가족 모두를 다 잃은 후에 비로소 다윗은 이제서 정신을 차립니다. 4절 말씀이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했던 게 정확히 저 모습입니다. 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죠. 시편 89편 30절 이하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매로 다스리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남의 집 자식을 회초리로 다스리는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순히 처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의 정확한 의미는 자녀들을 훈육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사랑인 거예요. 아들로서 여기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에게 위기가 왔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서 용기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못 들은 척, 못 본 척, 내 고집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혼난 후에 회개의 눈물 흘리지 말고 미리 깨닫고 돌이키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지체하지 말고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 베다니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고 다시 일어난 다윗,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을 시켜서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인물은 원래 놋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인데요, 사울 왕이 놋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학살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학살 사건 때 다윗에게로 도망가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전에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도망을 갔었어요.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때의 에봇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좀 그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에봇이죠.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가슴에는 흉패가 있는데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져 있고요, 그 속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우림과 둠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저 가슴에 있는 흉패에 작은 주머니 안에 들어갈 정도로 조그마한 어떤 것이었을 것이다.
작은 어떤 조약돌과 같은 그런 모양을 한 보석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우림과 둠밈이 각각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되는 도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하나님께 물을 때에 주머니에서 두 개의 보석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림이든지 둠밈이든지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그렇게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예 아니오를 판명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의 기능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 제가 쫓아가서 그들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은요, 이 에봇을 통해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고요, 다윗은 순종해서 아말렉을 뒤쫓아갔고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에봇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에봇 하나 있어서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제가 입고 거기에 손을 넣어가지고 우림과 둠밈 하나를 딱 꺼내서 옳으냐 그르냐, 예스냐 노냐, 동쪽으로 갈 거예요 서쪽으로 갈까요, 뭐 이런 거 구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아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명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위해서 주신 도구였어요. 그것은 불명확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우림과 둠밈은 필요가 없죠. 그보다도 확실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보시죠. 만일 이 세상에 진품 에봇 하나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가지려고 난리를 칠 것 아니겠습니까? 에봇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진짜 있어요. 300용사로 유명한 기드온은 다 아실 것입니다. 300용사로 미디안의 거대한 제국을, 그 군대를 다 물리쳤죠. 하지만 기드온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백성이 왕이 돼달라고 할 때 거절하기는 했지만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귀걸이를 자기한테 달라 그러죠. 금 귀걸이를. 그 귀걸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1700세겔이나 됐다 그랬어요.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약 한 20kg의 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드온이 무엇을 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사사기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요, 금으로 그 20kg짜리 금덩어리를 가지고 제사장 옷 에봇을 만들었고 자기 집에다 걸어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에봇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것이죠.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를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아닌 기브온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가 된 척하는 것입니다. 에봇을 우상화하고 자기를 높였던 것이죠. 여러분, 에봇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에봇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봇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특정한 사람을 뭐 이상한 사도 뭐 이러한 이름을 줘가지고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특정한 수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곳에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허탄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진리를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근데 쫓아가다가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죠.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부하 가운데 한 200명이 너무 지쳐서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처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지친 200명을 그냥 그 시내가에 머물게 합니다. 그냥 쉬게 놔두고 남은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해 갑니다. 그러다가 한 소년, 애굽 소년을 만나죠. 그 소년은 사흘 동안 굶어서 기진맥진해 있었던 상태였고 다윗은 그 아이를 아주 그냥 마음을 다하여 돌봐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이 누굽니까? 자기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아말렉, 그들의 종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프니까 버리고 간 거였던 거죠. 그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아말렉 주둔지를 쉽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탈해온 것으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있었어요. 그들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부솔 시내를 들렸습니다. 200명의 군대 거기서 쉬라고 놔두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일이 일어나죠. 함께 갔던, 다윗과 함께 가서 전쟁했던 400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200명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나만 싸웠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전리품 주지 말자. 그냥 저들의 아내들만 돌려주고 그냥 가게 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23절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얻은 모든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친구들에게 나눠주고요. 심지어 유대 땅에 있는 장로님들에게까지도 보내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나눕니다. 이 30장 후반부에서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해 득실이 아니다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치러 갈 때부터 부솔 시내에서부터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군대가 600명인데 그 중에 200명을 지쳤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전리품도 여러 사람을 챙겨주었다고 그랬죠. 전리품 챙겨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다는 거죠. 함께 가지 못해서 전쟁하지 못해서 서운했던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게 핵심이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까지 했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자기 가족들만 신경 써도 될 텐데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친구들, 장로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소중한 일이라 하더라도 일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리더인 것이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먼저 가는 사람들에게 잠시 서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 것,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도록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리더의 몫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나는 뛰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제사 음식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는다면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정이었어요. 형제 사랑에 대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평생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2절을 보시면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조금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작은 섬김을 무기 삼아서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불량배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명령하셨던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일보다 언제나 앞세우며 주님의 그 뜻을 만족해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첫째,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될 때, 그때가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림과 둠밈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해 득실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이익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